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석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들을 건축하였는데.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그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얼마나 전쟁에 능한 자인가, 이것이 중요한 한 가지 왕이 가져야 할 자격 요건이 됩니다. 당시는 싸우겠다 그러면 싸울 수 있는 시대죠. 전쟁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면 별 문제 없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적국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지 모르고 언제 그 전쟁을 치러야 할지 모르니까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지략이 있느냐, 혹은 힘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이것이 왕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덕목이었단 말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추앙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겁니다. 왕이 되기도 전부터 그냥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런 일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다윗이 여겨지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전설적인 왕 뒤에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은 20년간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자신의 궁을 짓고 하는 이 건축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뭐를 건축했답니까?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했다. 이걸 왜 건축했을까요? 더 많은 병거와 더 많은 마병들을 보유하겠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있는 무기 창고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마병과 병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국가의 병력은 올라가게 되죠. 병력이 올라가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은 더 높아지게 되겠죠.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 자기 자신도 아버지 다윗처럼 최고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건축하는 업적도 많았고 다윗의 왕이라고 하는 혈통적인 어떤 그런 장점도 있었고, 그리고 또 여기다가 자신이 전쟁에도 능한 왕이 된다면 이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건 당연한 생각이요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도 과연 일치할까요? 우리는 언제나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신명기 17장을 보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신명기 17장을 펼쳐보시고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7장 14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앞으로 너희도 여타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들 중에 왕을 세우고자 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죠. 너희들이 왕을 원해서 왕을 세우는 날이 올 거야. 근데 그 날이 오면 반드시 이 항목들을 지키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그 명령 중에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이 뭐냐? 이어지는 16절 보세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는 뭐라고 그럽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상하지 않아요? 왕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자들인데, 그렇다면 병마를
더 많이 두어야 할 것인데 하나님의 명령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랍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병마가 많아서 전쟁에 승리하게 된다면, 병마와 마병이 많아서 전쟁에 승리하게 된다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병마가 많아서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병마 내 어떤 그런 무기 창고의 무기들이 충분해서 전쟁에 승리했다고 생각을 할 테니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하나님께 돌릴 만한 그런 생각들은 온데간데 사라지겠죠. 없이. 그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뭐 하고 있어요? 병마와 병거를 둘 무기고를 건축하고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이것만 어긴 것이 아닙니다. 그 신명기 17장 17절도 보시면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라. 이건 사실 아버지 다윗 때부터 안 지켰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아내만 9명이었어요. 아내만 9명. 아내를 많이 둔 것이죠. 근데 또 솔로몬을 보면 아버지 다윗은 상당히 모범적인 숫자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뛰어넘어도 너무 뛰어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솔로몬은 입이 베껴도 할 말이 없어요. 솔로몬은 아내가 정확하게 아내의 숫자가 1006명이라고 하는데 6명 빼도 1000명입니다. 제 생각엔 아마 솔로몬이 자기 아내들 이름도 다 못 외웠을 거예요. 아주 심했죠. 그리고 결국 정말 그의 마음이 이 아내들로 인해서 이방 여인들까지 정치적인 결혼을 계속해서 연결하면서 결국은 미혹이 되게 되고 솔로몬은 초라한 노년을 맞이하게 되죠. 근데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병마입니다. 어쨌든 솔로몬이 지금 지키지 않은 것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병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여러분 인생을 대표하는 무기가 어느 날 갑자기 다 사라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능력이 사라지고, 내가 가진 힘이 사라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사라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가 사라지고, 혹은 이 모든 것보다 더 우선한다는 나의 건강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 지금 솔로몬과 같이 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쌓아놔야 하는 인생의 무기와 병마들을 더 많이 모으고 싶어 합니다. 나의 스펙을 더 높이 쌓고 싶어 하고요. 나의 능력을 최대치로 올리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모습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공통된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솔로몬 아버지였던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역대상 18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인데요.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 아버지 다윗이 행했던 모습입니다. 정말 멋진 모습이죠. 다윗은 소바왕 하다데셀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면서 대승을 거두게 되거든요. 그리고는 소바왕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마치 전리품처럼 뺏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 뭐라고 기록하냐면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말의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라고 기록합니다. 말의 발에 힘줄을 끊었다. 말의 힘줄을 끊으면 말은 더 이상 말이 아니에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과 똑같죠. 말이 힘줄이 없으니까 못 달릴 것 아니겠습니까? 병거를 끌고 전장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럼 지금 다윗은 말 몇 필의 힘줄을 끊는 겁니까? 병거 1000대를 뺏었는데 100마리만 남기고 힘줄을 끊었다고 하니까 약 900마리의 힘줄을 모조리 다 끊어버린 것이죠. 이건 다 그냥 다 끊었다고 그래도 될 만한 숫자입니다.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많은 병거의 숫자로 전쟁을 승리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자신은 몸소
이미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죠. 자신이 골리앗을 이겼던 그 싸움만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진정 전쟁의 승리는 주님께 속해 있음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혼자서 말 1000匹를 이끌고 내 힘으로 싸우기보단 말 100匹를 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전략은 훨씬 더 지혜로운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전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게 하시는 최고의 전략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열심히 싸워서 내 능력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 같지만 내가 열심히 싸워보니 생각처럼 승리하고 떵떵거리며 살게 되던가요? 내 생각과 내 계산대로 내 인생이 차곡차곡 차례차례 잘 쌓아지던가요? 내 능력된 병마는 하나님의 능력 뒤로 숨겨져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싸우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뿐이요, 우리가 가진 기동성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힘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분명히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명령이기 때문이죠. 너의 힘만 앞세워서, 너의 능력만 앞세워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 말아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힘이 약할지라도 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를 거머쥐게 될 때 온 세상은 놀라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을 놀래키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블레싱 공동체가 하나님의 힘과 영광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세상을 놀래킬 수 있는 우리 모든 블레싱 공동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힘과 능력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인생의 스토리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려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과 우리 블레싱 공동체의 모습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존재로 놀래킬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 은혜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